요즘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광고는 15초를 하더라고요. TV 광고는. 라면은 5분을 끓이고요. 그리고 드라마는 40분을 하고 영화는 130분에서 190분. 그리고 설교는 예배는 모든 1시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왜 설교는 1시간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묶여 계시죠. 초대교회 예배는 한 6시간을 드렸다 그럽니다. 공동 식사, 예언, 말씀 선포 이런 어떤 시간들이 모이면 한 6시간을 흘러갔다 그래요. 현대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한 해석은 청중의 요구에서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15분 하는 설교자가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15분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의 둔탁함과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는 무쇠 같은 그런 상황이 말씀을 좀 길게 한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절대로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속받는 것도 싫고 누가 나에게 제한하는 것도 싫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 밑에서 시대를 보내온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곧 행복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묶인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걸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유린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 1200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함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100만에서 200만 정도, 아니 더 이상의 인원이 현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묶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묶이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것, 이슬람, 캐톨릭, 그리고 유교, 불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물론 우리와 동일시 취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교리와 법률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부족하고 모순덩어리 있는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한 신에게로 나아가게 할 때는 그 신의 요청을 따라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그분과 내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분이 지키라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한 가지 법을 세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다 라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세워졌을 때 아담이 그것을 하와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을 거 아노라. 말을 슬쩍 바꾸었고, 사단은 확신을 주죠. 뱀의 입술을 통하여 그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는 것이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지를 몰라서 싫고,
알아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지키고 가는 게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너가 그거 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달콤한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먹는 순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이 범한 죄는 뭐냐면 원죄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원죄를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등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역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를 절구하는, 묶이기를 절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뭔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다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사람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레위인을 불러다가 가정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사사기의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멸하는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약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확신을 주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정한 그 말씀의 법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서로 그 안에 관계가 유지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묶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묶이면 죽는 줄 알고, 묶이면 모든 자유와 행복이 끝난 줄 압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느냐면, 저는 비행기를 요즘은 잘 못하지만 전에는 자주 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탈 때 감격과 설레임이 있어요. 고소공증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어지럽진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창가 쪽을 피하고, 그 좋은 창가 쪽을 피하고 통로 쪽을 선택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틀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같이 동행했던 가족의 그 주일 학생이 목사님 보세요, 구름이 보여요 라고 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을 떠도 될까 하고 눈을 떠보니까 정말 구름이 발 아래 있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이거 신나는 일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10시간, 11시간 날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걸어서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나절 만이라도 굉장히 먼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전에 공항에 가야 되고 검색대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미리 티켓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탈 때는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기내에 가지 못하는 물건이 있고 그런 규정들을 까다롭게 지켜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내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 그 비행기는 우리를 먼 곳으로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묶이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본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감히 저도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휴거 당할 때 말고요. 근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게 뭐 그런 것이 주어지겠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잘 들진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사에서 와서 당신을 우주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을 우주선을 타게 만드는 일을 거치자고 한다면 적어도 1년 전부터 훈련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중력 상태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어떤 그런 모든 신체 상태와 그런 어떤 상황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면서 아마 낙제를 하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통과한다면 적어도 1년, 2년 이상의 훈련을 거쳐야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어쩌면 하성까지도 요즘 간다 그러잖아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묶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묶임을 전제로 한, 나를 구속시키는 그런 전제로 한 그런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희생하고 묶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순절은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저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40일 전에 그가 어떤 구속함과 어떤 묶임을 가지고서 십자가까지 나아갔느냐를 우리로 하여금 더듬어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교리사적으로, 기독교 전통적으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보니까 탄소금식 그러더라고요. 이 탄소금식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출퇴근을 하며 차를 타지 않고 전혀 탄소를 발생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며 하는 금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과 비슷한데 게임을 나는 이 40일 동안 하지 않겠다. 손 들어보시고 우리 학생들. 그러면 교회에서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안 들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정말 힘든 일이죠. 어떻게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금욕들을 기독교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실천해왔고 우리도 합니다. 근데 꾸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걸까요? 이걸 왜 하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주신 고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서 치르신 고통이 얼마인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베풀기 위해서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알라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알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이거든요. 이 야다라는 말은요, 아주 19급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언어라 제가 고수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다 성인들이니까 성경의 야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유래와 의도가 이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냥 자지는 않았겠죠.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남자가 나는 저 여자를 알아 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은 야다라고 얘기하면 누구 둘이 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거를 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경스러운 단어를 성경이 너는 여호와를 알라 라고 할 때 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정도로 가지고 알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십자가를 가시면서 어디에 묶이시고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그 흔적을 쫓아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어 거기에 나를 절제하고 구속시키고 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의 몇 구절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마치 허가장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지만 그 깊이와 그 희생과 그의 묶임을 전혀 피부적으로 와닿지 못하는 그것이 그 스스로의 묶임을 통하여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와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감사가 증폭을 하게 되고 은혜가 증폭을 하게 되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더 폭발적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인간교회에 와서 금은 봉지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 근사님들이, 요즘은 나오는 게 없어 그렇지만 호박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오이를 따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름을 짠 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봉지를 말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경남 마산 해변가에 사는 촌놈이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감자 농사를 딱 1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분이 긴 밭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감자를 심어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하면 많은 걸 배운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겁없이 그 감자밭에 덤벼서 감자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도랑을 이렇게 골을 만들고 괭이로 가지고 이렇게 골을 만들어서 둑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비닐을 깔았어요. 석은산에 비닐을 깔았는데 가보니까 바람이 휘 날려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비닐을 그렇게 덮었냐고. 지나간 사람들 욕 다 한다고. 목사가 게으르다 소리 듣게 생겨서 또 가가지고 그걸 또 삽을 탁 뒤집어가지고 제가 비닐은 잘 덮어요. 그때 해봐가지고 탁탁 덮었더니 이게 또 잘 안 빠지네. 근데 비닐을 덮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이렇게 심었죠. 뚝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아시죠? 네 발로 기어다니며 심었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며 그걸 탁 심었는데 어떻게 왜 풀도 잘 못 봤는데 그게 세상에 감자가 나왔어요. 감자를 추수하러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10박스가 나왔어요. 근데 밭주인이 와가지고 도지가 5박스를 하라고 들고 가더라고요. 마음에 이런 게 올라요. 내 밭도 아닌데 도둑 맞은 기분이 들어요. 내 피와 땀이 저게 담아있는데 저거를 5박스나 가져가냐. 그런 생각이 속에 확 들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정말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 땅에다가 농사 지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히 엄두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 감자 농사 가지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가스롭기가 이럴 데 없다. 고추 농사 지어봤냐? 그러시겠죠. 그런데요, 저의 조그마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 속에 그 농사에 들이는 허리 아픈 것, 힘든 것, 무릎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얻어진 것을 금은 봉지에 담아오는 그것을 받는 순간은요, 그건 장에 가서 사 먹으면 싸죠. 장에 가서 사 먹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대체 불가능한 삶의 시간과 노안과 고통이 그곳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감동으로 제게 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라는 닉네임을 좋아합니다. 도시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런 거 받아봤니? 너 이런 거 받아봤어? 너무 부러워해요. 부러우면 내려오든지. 너무 부러워해요. 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게 왜 그것이 감동이 될까요?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도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압니다. 도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도움을 주기까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가치를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평생의 고마운 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정확한 예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엄마의 딸들은 시집가서 애 낳기 전에는 철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집가서 그래서 여러분의 딸들을 반드시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애를 낳고서 지새끼 낳아서 이제 키워보다 보면 특별히 그런 애는 쏙 썩이는 애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쏙 썩이는 애가 태어나서 속을 막 썩이고 속을 뒤집어 놓고 막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내가 너무 못할 짓을 했다. 그리고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그러고 훌쩍훌쩍 울어요. 딸이 미워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들어. 근데 때는 너저리 엄마는 소천하고 없고 요양원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이제는 교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당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저는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앞에 우리를 묶어서 들어가는 영성을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묶어서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주느냐면은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런 은혜가 저의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2장,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배경이 됐던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 22장 13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를 드렸더라.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그 말씀에 구약적 상황이 창세기 22장 13절의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수풀에 걸린 순양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풀 잡목에 뿔이 걸려서 순양이 되어서 그곳에 잡혀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초라하기를 때문에 모습이고, 그 모습은 어디로 갈 수 없는 뭔가에 이 잡목에 걸려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 묶이다는 이 단어는 리카드라는 단어인데, 잡히다, 묶이다, 잠식되다,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수풀에 잡목에 뿔이 걸려 묶여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단순한 장목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니카드, 즉 잠식되고 잡히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서 요나스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스 4장 1절에 7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 요나의 말씀을 들으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왔다가 두드려 맞아서 고래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선포했다가 나중에 성질내고 그랬다, 이 정도로 알잖아요. 근데 요나 이야기는 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나 자신이 고백하는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가 난 이유는 니느웨라는 성이 멸망을 받을 정도로 나쁜 그런 성이고, 그리고 또 그래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인데, 그 성에 가서 네가 가서 그 성을 해결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시키러 가는데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을 진멸하지 않을 것인데 나한테 뭐하러 가라고 합니까?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든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절대자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은 분으로 묶여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들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요나의 지금 이야기예요. 요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에 묶여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노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끊어져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가는 것은 뭐냐면, 저놈은 죽음 마땅한 놈이고 재앙을 받아 마땅한 놈이고 그런 놈은 바로 그렇게 재앙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출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더러워서 입에 우리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120만 원의 매월 생활비를 국가가 대어주고 있어요. 또 그가 사는 곳에 보호하는 경찰들도 지금 그렇게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아깝지 않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정수 집사한테 너는 조수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를 해결하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가겠어요? 이 요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서 말하면 어떻게 조수순이 회개할까?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했으면 회개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네. 요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회개할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요. 또 회개하면 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시고 자비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안 할 거니까 그거를. 이러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보십시오. 내 말대로 그렇게. 이게 요나가 대단한 게 왜 대단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이정수는 안 믿는데 요나는 믿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에 묶여 계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박능쿨을 피게 합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고래 위산에 피부가 녹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요나의 머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햇빛이 닿으니까. 박능쿨을 피워서 그걸 좀 피하게 만들어줬어요. 요나가 좋아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니까. 벌레가 그 박능쿨을 먹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때 막 다시 성질을 내네요. 요나는 하나님은 그 박능쿨 하나도 아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성, 사랑에 묶여있는 그 속성 때문에 니느웨에 있는 죄인들이 살은 것뿐만 아니라 요나도 살은 건데, 하나님이 수풀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풀에 거린 순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았는데 그 순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범죄로 들여 살았는데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 속에 자기를 그게 묶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묶임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묶임이란 이 단어, 묶임이라는 이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묶이게 되는 수풀에 걸린 순양처럼 그렇게 팔려가고 묶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묶여야만은 어떻게 돼? 네가 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는 또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그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어떤 사망의 묶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3장 13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음부로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당신 서술을 갖추죠. 여러분, 하나님은 음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대신 감옥에, 사망에, 인류 아담 노아 홍수 그때로부터 해서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있는 그 음부로 주님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묶기로. 그래서 묶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결단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묶이신 그곳에 저도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묶이겠습니다 하는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안 오고, 내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모본이 되셔서 묶임으로 인류 전체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구속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내가 더 원함을 가지고 가고 주님이 귀중히 여는 것을 나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즐거이 거하기를 절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체코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그 체코의 광장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도시에 체코 프라하가 생각이 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체코의 고도라고 하는 그런 광장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칼에 잘려지게 되는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처형하는 과정이 너무 잔혹합니다. 잘 드는 칼로 슥 한 게 아니라 잘 들지 않는 칼로 천천히 목을 잘랐어요. 공포감을 주고 주님을 더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처형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3년 동안 지하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저항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아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이에요.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는 주님이 날 위하여 묶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사랑 앞에 기꺼이 저도 묶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선교사의 시처럼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이 땅에 정착을 했고 이 땅 역시도 그 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기꺼이 자기 삶을 희생한 그런 묶임을 선택한 믿음들이 이 땅의 교회, 적어도 인간계의 89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늘의 장부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치룬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의 묶임이 내 속에 올 때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런 은혜,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제대로 받는 게 뭐냐면은 그냥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오는 엄습하는 고통과 엄습하는 그런 불편함들과 엄습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드셨겠구나, 주님은 나보다 훨씬 큰 것을 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다가 복음의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묶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의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네 주장이 어딨냐? 그 말씀 좀 띄워놓으십시오. 네 주장이 어딨냐? 네가 자유롭다는 것이 어딨냐? 나는 그런 거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자유가 결박당하는 거고요. 모든 명예가 깡그리 무너지는 것이고요.
모든 고통이 총체적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가 이런 처형법을 만들었다가 AD 300년에 이걸 스스로 없앱니다. 이건 너무나 잔혹한 일이다. 그 6시간을 견뎌내었던 주님.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주장대로 담장을 넘어다니고 내 주장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묶인 자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 땡에 그 사랑에 매여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헌장을 선포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입니다, 이 주님 은혜 안에 그렇게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전도 일행들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였던 모든 행태를 너희들은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본 그것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묻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보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세상 앞에 바울처럼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 사랑, 내 중심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하여 신실하게 가는, 묶임을 자처하며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묶여야 합니다. 어디에 묶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묶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 그렇지만은 재직이 거의 70에서 60%예요. 나머지 30%에서 20%가 성도라는, 모두가 성도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구분할 때 이제 이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라고 하는 위치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직분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직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직업이 있다.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앉아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 졸아서 경계를 하도록 만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독특한 은사들 다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죠. 저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묶여 있는 것이요, 사명이 묶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선교회장을 하거나 뭘 하거나 선교의 뭐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뭐 구역 인도자를 하거나 그 사명에 묶인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성도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묶이는 게 싫어가지고요, 큰 교회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크면 부흥은 절로 돼요. 그런 부흥을 거부합니다. 서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한 뭐 몇천 명, 10,000명 넘게 뭐 몇천 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꼬라지를 보다가 너무 성질이 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교회당 문을 2주 동안 걸어 잠그겠습니다. 코로나 아닐 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제발 헌금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사명을 가지 않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짓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 떠나세요. 그 교회가 한 달에 이자를 3천만 원씩 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것이 끝나는데 교회가 텅텅 빈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목사님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 목사님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그리 갈 것 같으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망했을까요? 더 크게 부흥했어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에 묶여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했었어요. 봉사 1년 봉사를 잘게 정해가지고 누구는 예배 때 에어컨을 켜고 누구는 뭐 피아노 뚜껑을 열고부터 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참 그 교회는 특징이 교회 청소함이 없어. 청소 도구도 자기들이 다 가져와요. 자기 역할하러 다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함이 없어요. 차에 아이 자체가. 우리는 이러잖아요. 오면은 걸레는 어디 있어요? 뭐는 어디 있어요? 뭐는 어디 있어요? 그 차 타보면 이제 반나절 가요. 근데 그 함 자체도 없어.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근데 어떤 권사님 부부가 2층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말기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그 화분을 계속 물 주는 일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너무나 또 마음도 쓰이고 그래서 권사님 그 일을 다른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할 겁니다. 그러고 정말 힘든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꼭 그 시간이면 나타나서 그 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일을 하렵니다. 사명이 묶였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살았나 죽었나?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리빙스틴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해봅시다.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사명이 있는 한 이 생명은 주께서 주관하신다. 그분은 그런 진리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사명에 묶이니까요 점점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죽는다 했는데 살아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막 사시는 것처럼 사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은 사명에 묶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밑에서 저주하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에 묶이면 과거에 우리를 묶는 원함과 분노와 저주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에 묶이면은 주님의 말씀의 규칙과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묶어 들어가면 사실 모든 사람은 뭔가에 자유로운 영혼은 없어요. 뭔가에 묶이게 있습니다. 뭐 가난에 묶여 있든 뭐가 묶여 있든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묶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묶으셔서 끌으시는 곳으로 이끌려가게 되는데 그게 성장이고 그게 변화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감으로 인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풍성한 삶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묶여야 됩니다. 교회가 다 여러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번에 말을 하자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1000년이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월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지게석을 세워놓고 그리고 깨달은 은혜를 짜라서 세워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내가 거기에 나를 구겨 넣어서 나를 맞추려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묶으신 이유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묶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묶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관계 속에 난 주님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소망하면서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하게 되고, 어떤 것도 해롭게 할 수 없는 보호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묶이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묶었던 모든 일그러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됨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묶이셔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화를 내고 있지만, 그래,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묶임조차도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까? 요나가 옳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옳으심 앞에 우리를 묶을 때 우리도 그 옳음, 하나님의 옳으신 그 안에 있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묶이기 싫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사명과 교회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이 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끌림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주님의 그 바라보심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